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의 또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언급이 되었지만 뉴커밍 데이가 은혜 가운데 잘 성료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 태신자들이 교회에 발걸음하셨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 발걸음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뉴커밍 데이를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에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래,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예수를 높이고 또 예수님 알아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제가 첫 번째 이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누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세워져야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생각과 마음이었고, 마지막으로는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 살리고 제자 세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선교하고 이 지역에서도 선교하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참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은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뉴커밍 데이 안에서 받았던 은혜들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받은 감동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구역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인가 친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와 변화된 삶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더 나아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하며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커밍 데이가 마무리된 이후에요, 이제 6월, 7월, 8월을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데, 6월, 7월, 8월은 교회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시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겠죠. 말씀으로 회복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여러분, 리딩 지저스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 지난 다음 주부터요, 이제 시편 110편부터 시편의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데, 저는 오늘 시편 110편으로 구역 모임을 좀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시편의 유형이 있습니다. 보니까 슬픔의 시편, 슬픔을 호소하는 노래지요. 감사와 찬양의 시편,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편, 왕의 대관식의 시편, 왕이 즉위할 때에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을 축복하는 노래, 그리고 메시아 시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시편이 있고요. 순례자의 시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고요. 저주의 시편, 분노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노래하는 이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편의 여러 유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편 110편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시편인가? 여러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시편인가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4번
메시아 시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시편 110편이 무슨 시편이라고요? 메시아 시편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메시아 시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시편이 지금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야,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과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인데요, 1번,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원수들을, 이거 자막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저도 안 보이는데, 우리 다음에는 좀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다 경험값입니다. 경험값.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안 보여요, 잘. 질문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원수들을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키워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예 그냥 화면 전체로 만드는 게 우리 어르신들은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요 다윗의 주에게 원수들을 무엇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주였습니다. 이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떤 존재를 발판이 되게 한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원수가요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등에다가 발을 이렇게 탁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좀 그려지시나요? 원수가 엎드려 있고 그 등 위에다가 앉아서 발을 이렇게 탁 올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당시에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 간에 전쟁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장을 잡아가지고 이 아군과 적군이 보는 앞에서 적장을 눕혀놓고 적장의 목을 밟았습니다. 발판으로, 그리고 발등상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원수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겠지만 아군들에게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가 적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아군들에게는요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예수님은요 승리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싸우셨는데요, 총칼 들고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승리, 군사적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매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영적인 승리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승리자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무엇을 내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10편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무엇을 내보내시겠대요?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요 지휘봉 같은 겁니다. 막대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종영했지만 얼마 전에 이게 언제 방영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반영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봤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봐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이 강조라는 장수가요 군사들을 다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자 현종이요 부월 도끼를 이렇게 하사를 탁 합니다. 그 손에 쥐어주는 거는요 도끼 같은 이 손도끼를 딱 쥐어주는데 이게 전권을 그에게 주는 일이고요, 꼭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이 왕의 명령이 담긴 행위입니다. 사실 강조라는 장수가요 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도끼를 탁 하사 받으면서 이제 역적이 아닌 이제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거거든요. 출정하면서 왕으로부터 받은 그 부월 손도끼를요 군사들 앞에서 위로 쫙 들자마자 군사들이 우와 하면서 막 사기가 막 충만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과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왕이 즉위할 때에 무엇을 받느냐? 규를 받습니다. 호를 받습니다. 이 막대기 같은 이 지휘봉 같은 건데 이게요 그냥 막대기 같이 보여도요 주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고요, 새롭게 세워진 왕이 여기 시온에서부터 온 땅을 향하여서 세계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어지는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옛날에 초신자 때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부 다 저한테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내게는요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권세 땅 권세 야 내가 다 받았다, 내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님은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멘 준비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110편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 28장과 마태복음 28장 가니까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제가 좀 말씀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어디에서 하셨는가? 여러분, 그냥 갈릴리, 예수님 명하신 그냥 어떤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11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라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시라면, 여러분, 산이 아니라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그가 거하고 있는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왕궁에서 이 말씀 하셔야지요. 11명의 제자가 뭐예요? 수천,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웅장하고 위엄찬 목소리로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존재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왕궁도 아닌 초라한 그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도 많지 않은 그 11명 불러놓고 거기서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땅의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초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무능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모른 채 살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와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이 헌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러분 승리자이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헌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께 헌신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데요, 즐겁게 헌신한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주께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적용점,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볼 나눔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눔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지, 즐거이 헌신하는지,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옷 입고 살아갑니다. 벗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다 옷 입고 오셨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옷 한 벌이 있어요. 그 옷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가? 그리스도로 옷. 여러분,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사람은 서로 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호에 따라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좀 얇게 입을 거고, 몸에 열이 적은 분들은 두껍게 입을 거고, 외적으로 입는 옷은 다 천차만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은 다음에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인가?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는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의의 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을 때요, 군대에서 믿었는데 처음 믿을 때 진짜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였고요, 오늘보다 훨씬 더 교회도 작았고 사람도 적었는데 제가 그 수요 예배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다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으니까요, 진짜 예수님 없이 살았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데 그게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모른 채 인생을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야, 눈물 콧물이 흐르는데 저는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영접하고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제 영혼이 잘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을 함부로 못 쓰겠어요.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행동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뭐 함부로 살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집중해도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다 집중하며 살아요? 하루를 다 살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딱 서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던 거, 이거 안 좋은 마음 품었던 거, 더러운 말을 했던 거, 안 좋은 행동했던 거, 그게 제 영혼이 다 느껴지면서 그 밤에 제가 뭐 하고 잤느냐? 회개하고 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은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도 보니까 그 다음 날 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 하나님 앞에 딱 머물러 제 생각과 마음과 언행 심사를 살펴보니까요, 또 안 좋은 생각하고 또 안 좋은 마음 품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안 좋은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잤습니다. 내일은 또 죄 안 지어야지.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몇 날 며칠 반복되다 보니까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제 속에 죄악을 보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니까, 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정죄감이 찾아오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정죄감의 문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지금 내 생각과 마음에 죄가 막 느껴지고 또 죄를 지은 것 같고 회개했어도 주님이 나를 정말 씻어주셨는가? 그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은 정장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제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어떤 옷을 입은 모습 보실까요? 벌거벗은 옷 입고 있는 거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 보실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죄 마음 놓고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께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야,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죄를 자유롭게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부재 중에 범죄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언행심사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외적인 신앙생활, 맞아요, 이것도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는 내 속에 죄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심령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면서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죄라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고 버려야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의 진보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격에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죄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지 않는다면, 외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 읽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의 의만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의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 거룩한 옷을 입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고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것은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우리 뉴커밍데이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었잖아요. 기획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운 행사들을 잘 이루어냈는데요,
마음속에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주의 일 감당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질병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사이가 나빠져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내 영혼의 은혜가 다 사라져서 나를 위해 전부를 헌신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고마움이 내 마음에 사라지고 그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는 자기의가 가득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뉴커밍 데이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 피해 다녀야지, 도망 다녀야지.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책임과 의무감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대요. 사실 원어대로 직역하면은요,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에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이슬은요 활력을 의미하고요,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열심을 의미합니다. 열심 있고 활력 있는 젊은이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대심을 경험하며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주대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즐거이 헌신하며 영적인 활력과 열심 가지면서 주께 나온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편 110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말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이 아이고 이거 딱 내 모습이네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면 아이고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뭐 삶은 뭐 이런 삶이고 뭐 나는 나고, 여러분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딱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혹여나 성경의 말씀과 내 신앙이 조금 거리가 느껴진다면 네 번째 질문이에요. 주께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날을 경험해야 하는가?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주의 무슨 날을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권능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권능 받으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룩한 옷을 입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새벽 이슬 같은 영적인 열심과 활력을 가지고 즐거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보니까요 그저 이 일이 성경 속에 구약에서 그냥 하나의 예언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주의 권능의 날에 사람들이 권능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승리와 주대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이기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께 나오는 일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체험져야 되고,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실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청년이라고 하면 19세부터 34세 이전까지의 젊은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9세부터 34세 이전까지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린 심령도 있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에 어린 심령,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여러분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나와요? 청년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니까요 이제 나이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나이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리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든 여러분, 어디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가? 젊은이의 심장과 젊은이의 가슴과 젊은이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영적인 활력과 열심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주께 헌신하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 앞에 인생과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권능이 임하는 그 현장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청년부 생활하면서 참 잊지 않고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앙 가지고 청년부 활동할 때는 그때 또 교회가 막 부흥했었던, 교회가 흥왕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 모교회의 청년부만 하더라도 300명, 4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니까요 각 학교들 캠퍼스마다에도 그 캠퍼스 안에 야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모여 하면 선후배들이 모이는데 적어도 한 20명, 30명씩 모여서 캠퍼스 안에서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주중에 만나서 모임과 교제를 했었어요. 한 번은요 캠퍼스 안에서 모임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딱 나가는데 학교 앞에서 교회 형을 만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쭉 지나가면서 못 봤는데 저만 그 형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의 모습을 보니까요 모습이 좀 그래요. 얼굴이 시뻘개요. 입에는 구름 과자를 물고 있어요. 저를 보더니요 토끼 눈을 하면서 구름 과자를 딱 끄면서요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사람 안 보이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친구야, 형이 말이다, 요즘 좀 힘들다. 교회 가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입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형이 어떤 형인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에요. 청년부 회장했던 형이에요. 임원도 했던 형이에요. 소그룹 리더, 구역장도 했던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 하는 거 보면은요 모일 때마다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청년들한테 안 좋은 교회 이미지만 심어주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조금은 비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그 형이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고 정상이고, 막 청년 때 저 막 예배 늘 앞자리에 드리고, 막 찬양하면 번쩍번쩍 손 들고 박수 치면 와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박수 치고 찬양하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대부분 막 쭈삣쭈삣 빠져나가는데 밝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저는 제가 좀 비정상이고 제가 좀 유별나고 제 신앙이 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냥 그 형처럼 좀 점잖하게 찬양할 때도 그냥 아이고 막 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경책 딱 들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남들이 좀 앞서서 열심히 하면은 그 중간이나 뒤쪽에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그냥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 보니까 그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 심령과 영혼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보혈의 능력과 사죄의 은총으로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헌신하는데 조금 힘들고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삼고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과 물질과 열심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생명력과 열심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 성경 보니까요 이게 정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상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메시아는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왕들을 쳐서 깨 부서뜨리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칭찬과 상급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젊은 심장, 뜨거운 가슴, 청년의 열정으로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은혜로운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